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기억은 평생 부모의 마음에 참으로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나인성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아마 예수님께서도 익히 잘 아셨던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과 그 일행은 공교롭게도 장례식의 행렬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장례문화 가운데 상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라고 하는 것이 한 가정의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 전체의 일로 여기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을 당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내일처럼 여기면서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를 돕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행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장례를 함께하기 위하여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의 모습은 조금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성문 밖으로 메고 나오는데 이 죽은 사람이 어떤 어머니의 외아들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의 어머니는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과부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여성 혼자의 몸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의 인권이 거의 바닥이었던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이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참 힘겨웠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받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을 수없이 겪으면서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분명히 여인에게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들이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들이 이제 다 성장을 한 겁니다. 고생하면서 아들을 힘겹게 키우기는 했지만 이제 다 성장하여서 어머니에게 더욱 효도할 일만 남은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어쩌면 다른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여인은 이토록 귀한 아들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짐작되십니까?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심과 고통에 잠겨 있는지 우리는 결코 다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모진 풍파를 홀로 다 견뎌가면서 온갖 시련 다 겪으면서도 아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웠고 그래서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그 소중한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 이 힘들고 고단한 현실을 잊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기둥 같았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참으로 복도 없는 여인이라고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편이 없는 것, 아들이 죽은 것, 이 모든 책임을 이 여인에게 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분명 정신적으로 참 힘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말처럼 모든 책임을 다 자신에게 돌리고 내가 이 책임을 다 져야 한다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엄청난 슬픔과 좌절과 고통에 잠긴 채 아들의 시신과 함께 아들이 묻힐 매장지로 가기 위하여서 성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성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조심히 비켜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인지 다 아셨고 그래서 과부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이 여인의 마음에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정말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참으로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해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후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아들에 관해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산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하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말로 하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할 말이 없어서 하신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나인성을 가리켜서 나인이란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나인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나인이란 성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일까요? 먼저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나에서 나온 말로 이 본래 의미는 편하다, 즐겁다, 아름답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의 이름과 같이 편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처음 만나신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겉으로 보면 나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프고 우울한 소식보다는 즐겁고 유쾌한 소식들에 사람들은 더욱더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밑에 가려져 있는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바로 나인성 입구에서 장래 행렬을 만난 것처럼 이 세상의 기쁜 이면에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 역시 나인성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인성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인성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울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고 또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길로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만송 과부가 참담한 슬픔 앞에서 주님을 만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